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 말씀 들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임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었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길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수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드렸음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도 오해의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꼭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의역 성경인 쉬운 성경이나 그리고 저희 교단 특별히 저희 이제 시찰에서 권하고 있는 바른 성경 같은 성경들을 의역본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해될 소지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본문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사도의 권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의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도는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한국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아니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가장 우세한 종교인가에 대한 종교인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전 국민에 대해서 종교인을 파악해보면 그동안 누가 가장 많은 이 종교인 수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깨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드디어 가장 많은 종교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2021년도 통계에 보면 종교인 숫자 중에 개신교는 17%, 불교는 16%, 천주교는 6%였습니다.
반면에 슬픈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의 숫자는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더니 호감도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웠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살더라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착한 사람 되는 것이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너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개신교는 그렇게 힘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감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인 저희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부분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돈을 함부로 쓴다. 혹은 귀족처럼 산다. 혹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 교회를 조명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지만 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고발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파악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혹은 거기는 이단입니다. 혹은 거기는 사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명석이가 JMS가 나왔을 때도 거기는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나왔을 때도 거기는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민교회에 대해서 사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정통 교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모 교회가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알박기라는 것을 해서 물리적인 힘은 동원해서 경찰과 대치하고 정말 수십 배의 땅값을 받아서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뉴스 일면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사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은 교회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도 교회는 저래도 되는 것인가. 이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교육자인 목사인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정말 많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역자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 치부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들이 정말 말씀을 너무나 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너무나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 정말 편법을 써서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 테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정말 이 테두리 제일 끝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간사하게 살고 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치졸하다,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태도가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목회자를 잘 공개한 줄 믿습니다. 부족한 중인 저에게도 정말 과분하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작은 사랑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도시나 좀 더 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목회자들을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목회자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는 그냥 보통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또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소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타락하게 된, 추락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공개받을 권리,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포기한다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도 바울은 이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오늘 9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태가 갔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버린 겁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고 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있지만 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 않느냐? 네가 언제 예수와 함께 동행했느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는 사도라고 늘 강조하면서 그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마지막 끝자락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부름받았음을 늘 이야기하면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인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아닌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차라리 게바를 신뢰하고 아볼로를 신뢰했으면 신뢰했지 당신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당신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버린 겁니다. 이런 신뢰가 추락했던 이 당시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도는 어떻게 교육자를 대해야 되고 교육자는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사역자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사역자의 자세는 항상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복음을 저장하는 데 장애가 없게 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월급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교회로부터는 그 매달 오는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우린 너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어. 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받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냐면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항상 그렇게 오는 복음을 방해받는 것을 제거하려고 혹여라도 누가 너는 우리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그런 말이나 혹은 돈의 값을 해야지 우리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드릴까봐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로 공격받거나 혹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로 공격받는 이런 신뢰가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길까봐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자기는 공개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역자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요. 내가 자원해서 일을 했다면 상을 얻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자원하지 않아도 상을 주지 않아도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나는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대신 예를 들면 교회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애시당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원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도 상을 받겠지만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대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한 게 아니라 그 일은 애시당초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 일을 하는 사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조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줄게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에게 주어진 그 책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은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 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만만 있으면 된다. 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상급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일들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사실 사역자는 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역자들이 해야 할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이것을 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러한 일들을 당해도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네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상급이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교회는 신뢰성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정말 교회의 대표로 있는 목회자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심겨지는 이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복음에 힘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전하는 그리고 저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장애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의 상급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교회가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안다면 그 일에 동참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찌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도 모이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재밌는 교회, 그리고 기쁨 있는 교회, 감사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 안에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덕적인 설교, 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복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듣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역자의 자세는 자기와 자기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면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이런 문제 있는 사역자, 정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왜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지 않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월급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자비함을 가지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했냐면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왜 그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사도가 아니거나 혹은 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그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처럼 철학을 전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겨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네가 진짜 사도라면 저 개바처럼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니냐? 네가 진짜 사도라면 그동안 왔던 수많은 순회 선교사들처럼 너도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했어야 했는데 왜 너는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즉 게바와 형제들은 무엇을 했냐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아내와 함께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한 겁니다.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을 배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권리가 없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고 싶지 않아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았는데 그들은 오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무엇을 또 오해했냐면 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는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따졌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요구하지 못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공격해오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7절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당시 주변의 상황 환경을 되돌아보면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을 보낼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또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돌아왔고 연금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냐.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냥 공짜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군복무를 했으면 당연히 비용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삶을 돌아봐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포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게 주인이 먹는 게 마땅한데 왜 나라고 그런 권리가 없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자기가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힘썼으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 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것은 내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즉 그냥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위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세상을 돌아봤을 때 이 사도들이 대접받는 권리가 있느냐 그뿐만 아니다. 율법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접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에서 곡식을 떨 때, 곡식을 수확할 때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이유는 뭘까요? 곡식을 거둘 때 소가 어떻게 합니까? 혀로 그 훑어 먹을까봐, 싹 혀로 말아먹을까봐 망을 씌웠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그것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가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일하면서 배가 고프면 쓱 훑어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게 소들을 위한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소 주인과 두 마리의 소를 겨리로 끌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을 나눠주라고요? 밭의 주인은 이 수확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냐.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수고한 사람은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성전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10의 1조를 바치고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도들은 당연히 일을 했다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해도 너희들이 이미 교회를 만들고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예수님과 수고로움인데 내가 예수고 수고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권리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마다 오늘날 많은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저 목회자를 직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직업, 즉 월급을 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를 고용한다, 우리가 그를 뽑는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우리는 맞이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공개하고 대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빙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난 후에 그의 이력과 학력, 그의 재산, 그의 건강 상태를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은혜 가운데 건강검진 서류 하나 안 냈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목회 청빙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를 청빙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10의 1조를 하고 있는가 주보를 뒤져가지고 그가 다녔던 교회의 주보를 뒤져가지고 이 목사가 11조 하는가 찾아봤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를 청빙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것도 이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 어떤 데도 그 마음 중심 어떤 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혹이라도 병이 걸리면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혹이라도 공부를 안 했으면 이분에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혹여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편한 방향으로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찾자라고 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먹였어야 했고 예수 수고했던 그를 먹이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청빙을 하면서 서류를 받고 혹은 다른 목회자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끄러움이 참 많은 목회자들이 많아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부끄러움 볼 때마다요, 한 번 비판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누가 그를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진리의 싸움만 아니라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생각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교육자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는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왔고 성전에 일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도 그런 권리가 있고 율법에도 그런 권리가 있고 그 전에 성전에 일을 했던 사람에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정적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갑자기 있지도 않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분이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재정 후원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정말 가장 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나 혹은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월급을 준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마땅히 그에게 권리가 있어 준다라고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돈이 오고 할 때에도 내 손에서 떠나서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을 냈으면 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나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누가 먹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월급을 주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착각해서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월급을 준다 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공개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스스로가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스스로가 공개해야 할 권리를 찾아서 목사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회자들 또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강단이 너무나 가볍다는 겁니다. 강단이 가볍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은 정명법으로 들리는 겁니다. 정명법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꾸할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정명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의심하거나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취사선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정명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가져가고 이것은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는 듣지 않겠노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오늘날 많은 강단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단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단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던 그 문제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비중 있게 무게감 있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공개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에도, 목회자를 섬길 때에도, 혹은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강단을 드릴 때도 복음의 선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의 예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예수는 죽었다는 말에 열광하고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라는 말에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싸우기 원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재단 우리들은, 먼저 섬기게 된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나가는 그런 낮은 자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신뢰가 추락하거나 목회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조롱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끄러움 없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역자들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자들을 대할 때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고백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우리가 공개하되는 동안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목회자를 섬김을 위해서 문제 많은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되고 문제를 위해서 시끄럽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었던 그것을 저희가 또한 꿈꾸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